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아있는 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던 것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돌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을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조금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다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바로의 완강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재앙을 계속해서 내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빨리 그 마음의 완고함을 버렸더라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었다면 애굽은 그렇게까지 처참하게 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바로는 이렇게 끝까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은 걸까요? 물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 마음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내버려 뒀을 때 그가 그렇게 완고하게 고집을 피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뒀어도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어떤 게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의 수많은 가축제들이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종들도 많이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일상이 마비된 채로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재물의 손실을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려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입은 손해보다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그 손해가 200만 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을 포기하는 이게 더 큰 손해이기 때문에 버티고 있었더라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이유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현실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현실에 목을 매며 살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우상을 섬겨요? 내가 섬기는 그 우상을 높여드리고 영광스럽게 하고 뭐 이러려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나요?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을 잘 섬겨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더 큰 힘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우상을 섬기는 이유잖아요. 지극히 이 땅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현실을 초월하는 삶을 못 살아요. 늘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현실을 초월해서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들도 현실에 매여서 더 지독하게 현실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닥 다름없이 우리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현실에 매여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꽤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거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나라 바라보며 거기 지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으로. 우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원을 소유하고 그 영원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삶에서 그 말과 행동과 결정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않아요.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오늘 한 걸음도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고 있어, 이런 인식을 갖고 살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같은 그런 삶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영원한 삶은 고사하고 당장 몇 년 못 살 것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현실에 매여서, 그렇게 현실에 갇혀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의 이해타산이 빨라요.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대의 유행과 이 세대의 사상과 이 세대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그 욕망들을 뒤질세라 열심히 본받고 따르고 빠르게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에 빨리 돌아가는 정세와 이 모든 것에 빨리 교회가 유행을 따라 이렇게 적응하고 있어요. 교회들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야지
부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유행을 못 따라가면, 교회가 이 세대를 못 따라가면 부흥하지 못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의 유행에 더 예민해요. 말씀조차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빨리 수용해서 말씀과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래야 들려지니까.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마다 계속 뭘 기준으로 결정해요? 현실.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거리가 멀어요. 때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근데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예수님은 그런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현실을 기준에 두고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현실을 내 삶의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따르는 삶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현실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없죠. 현실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당연히 받아요. 돈이 없으면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 살 거, 두 개 살 거 하나로 줄여야 돼요. 좋은 메이크업 사고 싶지만 이름 없는 거 사서 입어야 돼요. 큰 집에 살고 싶지만 작은 집에 살아야 돼요. 물질의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당연히. 병이 약해요. 건강하지 않아요. 병 들었어요. 아파요. 그럼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삶에? 받죠. 몸이 아프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가고 싶은데 못 가요. 관계가 어려워요. 막 사랑하는 사람들과 막 깨지고 막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의 것들, 그리고 내 지금 현실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영향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매몰돼서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삼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삶도 보면 중간중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고 그게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삶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말씀의 영향은 받지만 현실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은 받을 수는 있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죠. 영향은 받지만 나의 선택과 결정은 현실의 영향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반대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치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현실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한 현실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좌우로 치우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는, 간절히 원하기는 현실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 지배를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지배를 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당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재앙이기를 간절히 바랬겠죠. 이번이 끝이었으면, 그러면서 버텼을 거예요. 이번 재앙만 어떻게 넘어가게 된다면
그런 생각으로 이번만 한 번만 더 버틴다면 그런 생각으로 버티고 또 버텼을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버티다 보면 이 재앙도 끝이 나겠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고난당하다가 이 고난이 계속될 거란 생각은 안 하잖아요.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잖아요. 아마 바로도 그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이번 재앙이 끝이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언젠가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이제 끝이 나겠지. 그도 한계가 있겠지. 그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한계가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버티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둘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가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은 내릴 재앙이 없네 하고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의 어떤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의 재앙은 멈춰지지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점점 더 강력해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바로 역시 버티는 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게 되죠. 지난주 말씀처럼 우박 재앙 이후에 바로가 처음으로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박을 그치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직 버틸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가축대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가축대들도 죽었고 많은 종들도 죽었어요. 우박으로 인해 밭의 채소들이 죽었고 나무들이 꺾여졌어요. 그들이 먹을 과일들이 다 꺾여졌어요. 또한 보리와 삼이 이삭이 나서 그것들도 다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아직 소망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밀과 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농작물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그 소망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 아직 안 난 거예요. 피해를 안 받은 거예요. 버틸 힘이 있어요. 바로가 계속해서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는 게 어떤 자기 자존심이나 뭐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예요. 버틸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 거예요. 현실적인 계산이 그 안에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피해보다는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는 게 더 나아. 이스라엘을 보내면 정말 큰 손해야. 아직은 버틸 수 있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 바로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완고함은 이 현실적인 계산이 바탕에 깔려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8번째 재앙은 바로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8번째 재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메뚜기 재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벼 같은 데 보는 그 메뚜기 이렇게 보잖아요. 벼 메뚜기. 근데 거기 날아다니는 메뚜기는 어마어마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울 만한 마치 새처럼 앵무새가만큼 커요. 막 그렇게 작은 앵무새 같은. 그렇게 큰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여러분 TV 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또 봤는데 이렇게 뭐 호주도 그렇고 막 수백만 마리, 많게는 수십억 마리가 이렇게 막 날라들어가지고 농작물에 앉아서 막 사람들 차 타고 가는데 막 그냥 뿌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더라는 거죠. 5절, 6절 세 번역으로 보면 그것들이 땅 표면을 덮여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TV 여러 개 찾아봤고 영상도 보고 사진도 봤는데 땅이 안 보일 정도로의 메뚜기는 보진 않았어요. 보여요. 많긴 많아도 보여요. 땅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다 보여요. 그런데 땅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리고 사람들의 궁궐과 집과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도 메뚜기가 가득 차한대요.
그러니까 사람까지 공격을 한다는 거야, 이 메뚜기가. 사람이 살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와 너희 조상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한 데부터 오늘까지 전혀 못 본 일이래요.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메뚜기 떼의 공격이라는 거죠. 이제 이 재앙을 보내겠다라고 아론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야기하고 떠나게 됐을 때 사실 바로는 이것조차도 사실 견디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 이런 메뚜기 때는 거기에는 종종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경험했을까 안 해봤을까요? 경험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신 수준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밀과 보리와 모든 푸른 것은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누가 먼저 손을 들었을까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는 버틸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의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7절 보면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셔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왕이시여 큰일 났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절규했을 거예요. 이미 여러분 신하들은 굉장히 부자잖아요. 그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요. 근데 이 재앙으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요? 신하. 어차피 왕은 모든 게 자기 거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보고 가장 힘든 사람은 바로의 신하들. 많이 소유할수록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굽이 망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절규한 거예요, 신하들이. 바로는 사실 더 버티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절규로 인해서, 신하들이 그 절규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려오게 되죠. 이게 바로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통 성경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계속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이렇게 데려왔다. 바로가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을 바로에게 데려왔다라고 표현해요. 처음 여기서만. 그러니까 바로가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보면서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생각이 없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당연하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와 가축들 다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전부터 요구했던 거잖아요. 지금 처음 요구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요구했는데 또 물어봐. 이게 뭐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은 보내지 않겠다. 애들은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안 가면 어린 아이들이 안 가면 누가 안 갈까요? 엄마 안 가요. 애들 놔두고 엄마가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죠. 엄마 못 가요. 그러면 장정들만 가요. 장정들이 나갔어요. 밖에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 드리고 와요. 그리고 바로 갈까요? 가나안으로? 처자식이 여기 있는데 돌아오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조건은 내놨는데 이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없는 조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태까지 계속 이 요구가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출애굽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 나는 알고 있었어. 너희들이 그런 악한 의도로 계속 요구하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서 못 보내.
그래서 못 보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이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이번에도 이 경고에도, 이 메뚜기 경고에도 버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심판을 내리시는데 온 낮과 밤에 동풍을 일으켜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불러오게 해요. 그리고 온 땅에 메뚜기만 보이게 만드세요. 애굽 온 땅이에요. 애굽 온 땅. 애굽 바로가 사는 있는 궁전뿐만 아니라 애굽 땅 전역에 그렇게 메뚜기로 덮어서 우박에 살아남은 모든 푸른 것들을 쌀과 벼와 나무 모든 푸른 것들을 다 먹게 만들어요.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재앙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문 16절 17절 보면 바로가 말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처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도 죄를 졌다 그래요.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메뚜기 떼라 그러지 않아요.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라. 여러분 지금처럼 바로가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 앞에 겸손한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재앙은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요. 신하들의 말처럼 애국이 진짜 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바로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 신하들보다 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적인 것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완전히 다 없애버렸을 때 더 이상 남지 않았어요. 이제 애굽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남지 않았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죽음의 위협을 느끼더라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제 애굽이 진짜 망하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요. 사업이 망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내 삶이 비난과 욕으로 그렇게 도배가 될 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의 인기와 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크면 클수록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살겠다. 못 버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다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유일한 의지함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확 죽어버려야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의지와 삶의 목적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를,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하고, 그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성경은 말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목적 삼고 사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바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또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메뚜기떼를 서풍을 불게 해가지고 홍해로 다 밀어넣어. 한 마리도, 막 진짜 수조 마리가 왔을 것 같아요. 근데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참 놀라워요. 우리가 되게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1도 안 남아요. 정말 수조마리의 그 메뚜기 떼 같은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리를 막 날아다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간섭하시면요. 내 머릿속에 단 한 마리의 메뚜기도 남지 않아요. 단 하나의 근심도 남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마리도 없이 메뚜기가 사라졌어요. 애굽 땅에서. 그러면 어떡해요? 이젠 보내야죠. 양심도 없는 놈이 이것도 안 보내면. 근데 이런 양심도 없어. 양심에 화인 맞았어. 분명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주고 메뚜기도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보냈는데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안 보내요. 여러분 신기하죠?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럼 두 손 들고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안 보내요. 왜요? 그는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바로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 많은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노동력까지 잃어버리면 그땐 진짜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뭘 본 거예요?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뭘까? 그들 끝까지 안 보내는 거야. 이 사람들까지 보내면 더 이상 안 돼.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순간에도 지금 내가 가장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선택해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게 가장 유익한 게 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였어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 가장 우상을 앞장서 섬기고 나도 우상인 그 바로가 누구보다 현실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현실을 초월하지 못해요. 열심히 섬길수록 세상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게 현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나의 선택을 합리화하려고 해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로와 같은 삶을 선택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바로가 현실을 기준으로 계속 선택하고 결정했을 때 바로의 삶이 애굽의 삶이 나아졌어요? 바로는 매 순간마다 현실을 보고 선택을 했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 피폐해졌고 애굽 땅은 점점 더 무너지고 망해갔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현실을 보고 선택하는 삶을 결정하는 삶을 살면 그 삶은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더 피폐해지고 더 황량해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아닌 현실을 선택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부유해졌어요. 여러분 부유해진다고 행복할까요? 결코. 부유한데 더 많은 근심이 있고 더 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잃어버릴 게 많으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나 잃어버릴 거 없어! 이런 사람들 되게 무섭잖아요. 나 잃을 거 없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맞는 말이에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요.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많이 갖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의 현실을 따라서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 절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걸 선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현실, 하나님이 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 나의 현실을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현실을 어찌할 줄 못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현실도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 현실은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내일은 누구 것? 하나님 것. 맡기면 어때요?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고백했잖아요. 종종 제가 콘티 찬양 준비하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나의 내일을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내 선택. 그거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어요. 근심하고 이렇게 해도 내가 이 결정한다고 해서 나에게 더 좋은 게 오는 게, 아니, 이거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선택을 해서 그게 나에게 꼭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리석거든요. 욕심이 많거든요. 미련하거든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내일을,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제일 안전한 줄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게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삶이에요. 현실을 선택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을 못 경험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에서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삶이, 이 평안이, 이 기쁨이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거구나라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또 이렇게 들려지고 또 흘러가는 말씀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없는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못처럼 아버지 강력하게 박아주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의 순간순간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가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욕심을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현실에 맞춰서 선택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라. 말씀을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지금까지는 현실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현실이 어떤 건지 지금 이 현실에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계산하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머물러 있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좌지우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리고 현실에 맞춰서 사는 삶 현실을 따라 현실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삶에는 현실에 갇혀있는 삶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정말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초월하는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통과하여 드려진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과하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올려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갇혀서, 현실에 눌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은 분명 현실을 기준으로 삼고 결정하고 살아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현실을 따라서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속 현실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갇혀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주시는 그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지옥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두렵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갈지 말지 설지 멈출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용기를 주시옵소서. 현실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